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얻어야 할 진정한 안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사이로 지나가실 때 이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그럼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쉼을 위해서 이 쉼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미리삭을 비벼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밀밭 사이를 지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이삭을 비벼 먹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무척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고 왜 그걸 뜯어 먹었겠습니까? 이거 뜯어 먹으면 안 되는데. 두 번째는 그 공동체의 리더이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먹어라. 저는 또 심지어 예수님은 일부러 제자들을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다고도 봐요. 먹이시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동하다가 예수님이 자 우리 밀밭 사이로 가볼까? 이렇게 가는데 얘들아 배고프지? 먹어. 그럼 저도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저쪽으로 왔을 때 예수님 배고픈데 저로 가요. 이거 못할 것 같아 저는. 제자들이 굳이 배가 고프지도 않았는데 미리삭을 비벼 먹음으로 비난받고 찜찜한 행동을 했다라는 건 상상이 안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정말 많은 사역을 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데 예수님 보통 사역할 때 수천 명이 따라다녀요. 그럼 제자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바쁘고 힘든 삶이에요. 그 공생의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말 제자들이 그만큼 일한 만큼 배가 고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그들의 배고픔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참 사랑하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생각해서 허기를 달래시는 그런 사랑이 많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참 좋은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세요. 배고프고 막 일만 시키는 악덕 리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먹이신 거예요. 힘들게 일하는 그들을 배려하고 먹이시면서 허기를 달래는 걸 허락하시는 거죠. 즉 예수님은 육신의 욕구를 채워주면서 심리적인 만족감까지 주어지는 이 배려가 많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선을 행하며 생명을 구하는 그의 일에 앞장서는 제자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들의 육신과 배고픔에 예수님은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심리적인 허기짐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견뎌내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배고픔에 예수님은 그 배고픔을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채우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들은요 항상 예수님의 체험의 부르심에 초청을 받습니다. 육신의 체험, 또 정서적인 마음의 체험, 그리고 영적인 체험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배고픔으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배고픔에도 우리를 채찍질하는 그런 악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물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과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여행이나 이런 화려한 삶을 안다 할지라도 정말 허기를 달릴 만큼의 필요는 반드시 채워주세요. 전 그걸 다 느끼면서 뭘 느끼냐? 하나님이 나를 배려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채우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것을 따라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뭔가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한테 기도해 이러지 않습니다. 힘을 내야 돼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뭐 먹고 싶어 그래요. 어려움을 당해서 하면은 교회가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도 주고 같이 놀러 가면서 마음에
쉼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아낌없이 교회가 비용을 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와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시선교회가 이렇게 먹는 것에 신경을 쓰는 건 우리 교회가 돈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쓸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영만 먹이시는 게 아니라 마음과 육신의 허기도 채우십니다. 선을 행하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사역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영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육신과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만 중요하다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시선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찬양의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실력은 부족해도 그 은혜의 부족함은 없다고 자부해요. 기도와 성찬과 말씀을 나눌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먹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사역에 대한 부담과 역할이 크다고 할 때는 그만큼 우리를 잘 먹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는 건 받으세요. 아멘. 주시는 건 잘 먹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인적인 건강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대로 잘 먹고요, 잘 받으면 영과 마음과 육신은 강건해 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서 영만 채우려고 하거나 뭔가 마음과 육신만 더 채우려고 하는 이 불균형한 편식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자녀를 키워보면 그런 도전을 항상 부모가 하거든요. 애들이 지들 먹고 싶은 건 먹으려고 그래. 뭔가 영양소에 필요한 걸 먹어야 되는데 먹고 싶은 것만 먹어. 그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걸 줘도 애가 안 먹어. 그렇다고 맛있는 것만 주기는 얘 영양소 밸런스가 깨져. 그 싸움이 있어요. 제일 좋은 게 뭐냐? 부모가 주는 대로 맛있게 먹으면 제일 건강해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이 정말 맛있게 잘 먹어요. 주는 대로 잘 먹어요. 제가 볼 땐 건강해요. 그래서 다른 애들에 비해서. 짐도 잘 나누고 정말 밤새 오래 지치도 않고 되게 건강해요. 그 이유가 어딨냐? 잘 먹어요. 나 맛없어. 이런 경우가 거의 없고 애가 맛없다고 그러면 진짜 맛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는 거 잘 먹으면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양 밸런스 잘 드십시오. 두 번째로 선을 행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길을 가려면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면 그 손이 회복된지라. 두 번째로 우리가 생명의 흐름을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길을 가려면 생명의 흐름을 막는 병든 몸과 병든 마음, 나아가서는 병든 영까지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그것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구부러졌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말라서 이렇게 구부러진 거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발견하고 가운데로 불러서 치유의 선포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이죠. 그렇다면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마른 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위축되다, 쪼그러들다 이런 해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근육과 기능이 이미 소실된 상태, 마비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근육 위축, 신경 손상, 기능 마비 이런 상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지만 보통 몇 가지 이 가능성이 있는 게 뇌졸중 후유증, 신경 마비, 근육 위축 질환, 외상 후유증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타고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마르게 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인 거예요. 선천적인 게 아니라. 또 하나는 성경에서 굳이 오른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가 이 당시 오른손은 노동과 생계와 사회적 역할의 중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른손이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무너진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경제적으로 이 당시에 남자들이 돈을 벌어보지 못하면 가정적으로 이혼을 당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중동에서는 남자들이 돈을 벌어오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정에서 이 남편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얼마나 그 인생이 처참하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남자 노인들 많이 봐요. 네. 더 이상 돈 벌어 올 수 없는 상황에서 재산 다 가져가고 버림받는 노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오른손 많은 사람이 그냥 환자가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인간의 상태를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거예요. 기능은 있지만 쓸 수 없고, 존재는 있지만 역할을 못하고, 사랑은 있지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안식의 본질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안식은 뭐다? 이런 사람 치유해서 다시 살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럼 안식은 뭐다? 내가 이런 상태에서 치유받는 거다. 우리가 바로 오른손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는데 내가 상처가 너무 커. 그게 지속됐어. 어렸을 때 너무 크게 받았거나 사회생활하면서 받은 상처가 너무 크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오른손 마른과 같은 삶에 병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며 생명을 부여받는데 어딘가 막혔어요. 오른손 마른 거는 순환이 막힌 거예요. 그러면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생명을 구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인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역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교회 생활도 착실하게 하면 자기 건강한 줄 알아요. 어떻게 보면 상처가 많은 목사들이 일은 더 열심히 해요. 그걸 뭔가 만회해 보려고. 상처가 많은 성도들이요, 인정받으려고 굉장히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아이들도요, 애들이 상처가 많으면 엄마한테 인정받으려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많아요. 근데 되게 멘탈이 약한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 나중에 사회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몸을 부수면서까지 일해, 인정받으려고. 건강하지 않아요, 그게. 근데 목사도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상태로 목회를 하다가 생명이 흐르지 않는 목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율법으로 막 강하게 일하고. 여러분, 타고난 장애는 아닌데 살면서 자라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우리가 참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줘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생명이 막혀요. 육신의 생명은 그대로 있어도 마음의 기운은 막히고 감정의 흐름이 막힙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분노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우울이 뭐냐? 슬픈 감정이 머물러 있는 게 우울증이에요. 그러게 머물지 못하고 모이 싸우다 갑자기 탕 터지는 게 분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우울한 친구들이 화내면 걷잡을 수 없이 화내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러겠어요? 참아서 그런 거예요. 참아서. 이게 잘 흐르지 않아서. 여러분, 예배에서도 실패하면 영적으로도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막힌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상태로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요, 생명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치유받을 상태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내가 멀쩡한데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난 괜찮다고. 마치 우리가 당신 수술 받아야 돼. 나 괜찮은데? 수술 거부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미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상처받으면요 그 자리에 귀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귀신이 주는 감정대로 휘둘리고 그 감정대로 선택을 해서 결국 남에게 죄를 짓는 혹은 자기가 잘못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처를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러면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의 상태에 있을 때 너의 상처받았니라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우리를 치유로 부르세요. 근데 그 부르는 자리에는 우리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부르심에 계산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응답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근데 그를 몰래 불러다가 다가가서 내가 치료해 줄게 하지 않으셨어요. 뭔가 마음이 위축돼서 저 구석에 있는 사회적 장애인이 사람들이 모두 주목하는 회당 한가운데 있으면 부르신 거예요. 너 손 마른 자 일로 와. 그럼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인 씨가 새로 왔는데 새로 오신 분 가운데 서세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제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제가 지금도 트라우마인데 청년부 때 청년부 한 3달 안 나갔는데 오랜만에 딱 나왔더니 그 이른 양 앞으로 나오세요. 이른 양. 주의 사랑으로 하냐 미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청년부 안 나갔어요. 다친 것까지. 주의 사랑. 돌아왔다고 막 축복하고 막 그러는데 미친 줄 알았어요. 이것들이 막. 이거 되게 모욕이에요, 여러분. 주의 사랑. 손 많은 자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창피하고 위축돼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로 사람들 다 보고 오라고요? 우리 치료 과정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 그대로 간직하면서 조용히 티 안 나게 예수님이 자, 손 얹어줄게. 그러면서 치료하잖아요. 그냥 막 부끄러움과 막 불편함과 이런 가운데서 주님 부르시는 것에 응답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는 수술이에요. 그냥 우리가 뭐 한의원 가가지고 이렇게 침 맞고 이렇게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수술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고 두렵고 불편한 상황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치료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생명이 흐르지 않는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나 지금 손 말랐지. 내가 지금 뭘 살피냐. 이거 낫는다는데. 나 지금 환자지.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환자지. 두 번째는 주님 부르면 나 나을 수 있지. 그래서 그 낫는다는 소망을 가지고 부르시면 응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시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치유는 편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동반하는 게 치유예요. 마음의 불편한 그동안 몸의 습관을 포기하고 말씀의 순종에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아요. 그래야. 때로는 무모하고 때로는 무대뽀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불편한 자리에 우리가 응답할 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의 생명의 흐름은 그렇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치유를 위해서 주님 우리를 당신의 회복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그게 계산적으로는 뭔가 합리적으로는 심정적으로는 맞지 않아도 부르시면 나아갑시다. 아멘. 말씀을 마칠게요. 주님 우리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제자의 길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배고픔을 채우세요. 주님 먹이시고 채우시는 그 주심에 마음껏 받아 먹읍시다. 교회가 주는 밥도 잘 드시고요. 교회에서 드리는 영혼의 양식도 잘 먹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의 만나도 잘 먹읍시다. 그렇게 먹어야 우리가 남도 살리고 남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건강함을 회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